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유혹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감사한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를 위해 예비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확신하며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혼탁한 기억은 과감히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로운 기억만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믿음과 그리고 전능한 놀라운 손길이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셔서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입원하시고 또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계속해서 진찰받으시고 재활하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구별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아픔, 성령께서 아시오니 강력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치료의 방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나쁜 병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정되게 이 땅을 살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집중력 갖게 하시고 체력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앞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지금의 학업 시간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귀한 준비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일터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일터, 사랑의 일터, 감사의 일터, 기쁨의 일터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업할 때에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게에 좋은 만남과 또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만족을 누리며 유익을 나누실 수 있게 하시고 또 직장에서 일할 때 지혜롭게 모든 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날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는 기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이 일할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열정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또 어느 자리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식구들 가운데 앞날의 계획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그 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해주셔서 온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기쁨의 결정, 기쁨의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하나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부릴 듯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아름다운 간증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나라를 대표한 우리 사람들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선전하며 또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우리 대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5월 한 달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이 5월의 한 달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는 한 달 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대는 초월 의식을 상실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 에워싸여서 일상 너머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놓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손에 잡히는 어떤 현상만을 열렬하게 따르면서 마음에 감동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도 갖게 됩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따르면서 자기 개발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면서 때로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안에 뭔가 영감이나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영감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감동이 영감입니다. inspired라고 합니다. 이 영감, 이 감동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곧 외부로부터 강력하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호흡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소 호흡기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숨을 못 쉬어서 호흡기를 끼는 게 아니라 늘 신선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힘이라는 의미가 바로 영감 또는 감동입니다. 그 출처는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감동, 곧 영감을 주시는 아주 우리에게 늘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죽었던 영에게 생명을 주시고 막혔던 생각에 뻥 뚫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안주하려는 태도에 도전 정신을 주시고 뒷걸음질 치려는 마음에 앞으로 가려는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나도 모르게 계속 이런 영감, 감동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서 환하게 빛났다, 희게 빛났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변형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감동, 영감으로 가득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을 보면서 뭔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근데 6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거룩하게 놀랍게 변하셨는데 베드로가 뭔가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같이 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고난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산에서 변형하신 것, 곧 영감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완전히 새롭게 무장하신 것,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능력을 다시 한번 채우시고 고난을 기꺼이 받으시겠다라는 준비를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으로 늘 감동하게 만드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이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절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 본성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크게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화 또는 감동을 얻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창의성과 열정으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준 동시에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예술 분야, 건축 분야, 음악 분야 이런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천지창조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하나님이 예술가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너무나 다채롭고 멋지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술과 별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그런 시기도 잠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정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술적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창의성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가 보통 이제 예술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때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예술은 점점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약 1500년 동안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술적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찬양하셨다라는 내용이 한 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음악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주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것뿐만 아니라 악기 표기법, 이 모든 것들을 창안해서 배포한 사람들이 중세의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루터는 음악을 못하면 목회를 할 수 없다까지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예배 시간이나 또 일반 개인적인 시간에 부르고 있는 이 CCM이라는 이 가스펠 분야, 예수님을 주제로 하나의 음악 장르가 생긴 것은 이 기독교가 유일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CCM 분야의 찬양이 참 좋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상을 주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수려한 건축물 중, 고대 건축물이나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 부분 교회, 채플, 수도원 이런 것들이 아주 멋진 건축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옛날 이런 장소에 이런 규모의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정말 선조들의 신앙적 열심이 놀랍고 부러울 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중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신앙을 나중에 조금 변질되긴 했지만 그분이 늘 생각했던 그 말이 자기의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만들어진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계속 좋은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건축의 영감을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정말 아름답게 만드신 그러한 강력한 동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창의성을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습관적으로 무의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끊임없이 영감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일일지라도, 내가 자주 했던 일일지라도 끊임없이 주님께 제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창의성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창의성을 계속 채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면 세상에서 그 주신 감동, 그 영감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감동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큰 깨달음과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손길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감동, 영감, 깨우침, 지혜, 창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 맡겨진 역할들을 오롯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